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샤인 지저스 집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샤인 지저스 집회로 모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이번에는 이렇게 의미 사역을 통해서 또 세상의 빛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샤인 지저스 집회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생긴 지가 10년이 훌쩍 넘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뿌리 내린 좋은 집회입니다. 저는 오늘 샤인 지저스이지만 좀 다른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Think Jesus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빛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는 원래 아름다우시고 원래 빛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빛을 가려서 문제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훼손해서 문제지 예수님은 원래 빛이 밝으시고 원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먼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뉴송 바로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인생에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우리 어른들이 도울 수 없는 이 양쪽의 문제들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젊은 시대가 젊은 세대가 젊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넘어서야 하고 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도전이 남들 앞에 느껴지는 도전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도전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문제들. 제가 오기 전에도 내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영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보이든 안 보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 저도 그런 상담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안수 집사님이고 참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일하시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폭군이에요. 집에서는 너무 저희를 어렵게 하고 엄마를 어렵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그 집사님 누구인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남자 집사님.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뵈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줄 알지만 사실 집으로 이 바깥에서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른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 저는 겉으로는 거른 척 하지만 안으로는 춤꾼이고 그렇진 않지만 겉에와 우리 속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집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또한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이 저는 바로 Think Jesus,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소비의 트렌드도 있고 생각의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YOLO, 그렇죠? YOLO 와 해서 you only live once인가요? 그렇죠? 너 인생 딱 한 번 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보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YOLO였는데 요즘은 또 이제 소확행 들어보셨죠? 작은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너무 이게 세상이 힘드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기쁨을 누리라고 소확행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나나랜드라는 것도 있대요. 나나랜드가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중심의 랜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나나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는 트렌드 속에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변해가는 트렌드 속에서도 딱 한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나랜드도 중요하고 소확행도 중요하고 욜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 그것만도 아니고, 우리는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초대를 받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명성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잠깐만 살짝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이쪽에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네, 그래요 많이 없네요. 네,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십니다. 또 손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전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아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묻는 인생이 되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도 되지만, 오늘 어쩌면 10년째 뉴스송 제이에 있는, 5년째 뉴스송 제이에 있는, 2년째 뉴스송 제이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Think Jesus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제한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교회가 아닌 삶, 종교의 생활이 아닌 삶으로 굉장히 구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교회에 와서는 내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서는 딴 생각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저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녀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병규 목사님도 아들 은규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저는 아빠와 아들이 돌림자 쓰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병규와 은규예요. 돌림자는 아니겠지만, 네. 김병규 목사님, 김은규 전도사님. 네, 어쨌든 뭐든지 간에. 아마 목사님은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다시 은규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영민이 생각이 나고 사랑이 생각이 나고 영재 생각이 나요. 저 아이들 생각이 나요. 물론 아이들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생각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도 어쩌면 그래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가정, 저희 가족들, 제가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신방 가면서 저희 아이들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도 여러분 같은 구조입니다. 어느 누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이 어느 누가 정말 어딜 가든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도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의외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곳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해외 나가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보고 가정에 맞춰 내가 또 가도 되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데 또 가도 되나? 당연히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문제, 말라기에 나온, 그럼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때 이제 그 사이는 성경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외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책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경 속에서는 말라기와 예수님 그 사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최소한 적힌 성경으로는 없는 거죠. 말라기가 보여준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가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묘한 것은 말라기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아까 나나랜드를 얘기했지만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시대의 목사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가져왔을 때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나쁜 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바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걷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 서신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어요. 오늘 아마 본문 말씀을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도서의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를 보면 자, 2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48쪽에 있는데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늙은이라는 표현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아마 그냥 노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 남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인 남성은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자,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느냐?
지금 남자와 여자 그리고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좀 이따가 6절 보면 젊은 남자 나와요. 젊은 남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대상에게 주는 말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저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남자 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자 쪽에 있어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뭐 우리 로마 시대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성들도 굉장히 술을 거나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술을 마시다가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카톨릭 신부님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려면 그룹장 데려가서 같이 마시세요. 네. 팀장님이랑 같이, 제가 잘 절제를 못하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좀 절제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부르세요. 우리 뉴송 멋쟁이들 불러가지고 데려가서 같이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렇게 술에 취하는 정말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늙은 여자에게 오히려 술에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 고등부를 교사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지금 17기들이 또 18기들이 제가 고등부 때 저희 반이었어요. 없죠, 우선 17기 18기는 없죠. 네,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때 17기 너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걔가 오더니 엄마,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꼭 집에만 오면 맥주 한 캔을 따서 드세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권사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밤에 가서 탁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늙은이란 표현을 써서. 자, 근데 다시 젊은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순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6절에 가면 젊은 남자들 나와요. 젊은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절, 7절부터는 이제 이 디도가 보여줘야 할 그런 본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께서 이 많은 권고의 내용들을 보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 신중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신중함을 좀 가지고 나와서 신중하게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도서를 보면은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감독,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 8절에 신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신중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었을까? 제가 오늘 사실 뭐 시간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나눔 마켓 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마음들이 나눔 마켓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양상추 시들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빵이 지금 적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 좀 제발 그만 생각하시고 잠시만이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좀 신중하게 풀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한자도 삼가할 신의 무거울 중입니다. 무겁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삼가해야 할 것들. 영어로도 찾아보면 신중함은 cautious, prudence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 있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정하는 것들을 신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잘못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신중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신중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느리게 결정하는 것은, 천천히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저 요즘 가끔 저희 아들이 참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한테 영민아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러면 딱 보다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하고 딱 골라요.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더 싼가? 여기가 더 좋은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여기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오늘도 이제 결혼 축복받는 분들 여기 앞에 딱 자세 잡고 앉아 계세요. 제가 몇 년 연애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주례하다 보면은 7년 연애한 사람도 있고 최장은 제가 10년 연애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좀 삐리 그냥 살지 뭐하러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만나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러면 길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연애하면 더 올바른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면 더 신중한 결정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이 더 잘 산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연애를 짧게 한 사람은 더 못 산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는 주식은 전혀 단 1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지만 제가 보면은 아주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서 하는 사람이 주식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자기 주식에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막 자랑하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주식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넣어놨는데 얘가 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식을 정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밤을 새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그분은 다 잃고 했는데 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면 더 많이 생각하면 더 신중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이 없는 게 신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기 있는 자매분들 중에 아마 선호하는 남성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묵직한 남자를 선호해서 말이 별로 없는 남자를 좋아하죠.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진짜 심심합니다. 남자가 말이 없어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제발 말 좀 하세요 가서 애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어 있어서 나올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멋있게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남자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아끼면 사실 실수는 적게 하는 편입니다. 목사들은 참 우리는 태생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것들이 나오죠. 말을 많이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인기가 많고 막말로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 막말 때문에 제가 한번 이분 그 막말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막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은 망신만 당하고 사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적게 하면 어느 것이 과연 신중한 걸까요?
결정을 미루면 신중해지는 것입니까?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 아세요? 결정장애. 이게 돈가스를 먹어야 하는지 우동을 먹어야 하는지, 정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놀러 가야 하는지, 호텔을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끊임없이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데는 담대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 이제 좀 이따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저는 신중함의 키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간을, 물론 당연히 드려야 할 시간은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진짜 신중하면 어쩌면 여러 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신중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여기 디도가 있는 교회에, 그레데 섬에 편지를 보내면서 젊은 남녀, 그리고 늙은 남녀, 감독, 목사, 장로, 이 모든 사람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신중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 이제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알지만 권사님이 술에 젖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여기 지금 2장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그레데 지역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중함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신중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데와 같은, 어쩌면 우리의 좋은 것을 택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쁜 것을 택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아마 이 말씀을 저는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소프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소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수스라는 단어인데 올바르다, 안전하다는 뜻이고, 프레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올바른 균형을 갖게 하는, 안전한 균형을 갖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를 걷는다. 그러면 신중하게 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낭떠러지를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신중하게 걸을 거예요. 그것이 신중함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안전한 균형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떤 부자가 기사를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차를 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절벽에서 이제 차를, 그 길을, 아주 좁은 길을 몰게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운전을 잘하느냐를 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정말 절벽 가까이서도 위험하지 않게 차를 운전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운전 기술을 보여주려고 이 절벽 가까이서 막 고개를 하며 운전을 다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절벽 가까이 가지도 않고 아주 멀찌감치서 조심스럽게 갔어요. 여러분, 이 재벌이, 이 부자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가장 절벽 멀리서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을 택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겠죠. 왜 내가 더 운전을 잘하는데 저를 뽑지 않으세요?
근데 부자의 관점은, 재벌의 관점은, 그 사람의 관점은 얼마나 더 절벽 가까이서 운전하는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가느냐를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력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삶에서 균형을,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시대입니다. 남들 앞에서 더 멋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SNS가 뭐예요? 뭐예요?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죠. 5년 전만 해도 인스타그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들 페이스북 사용했고 다들 그전에는 트위터 사용했어요. 왜 인스타그램이 가장 각광받는 소셜 미디어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인스타그램은 소통의 장소도 별로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이 사회의 민낯입니다. 뭐 그거 하는 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그 인스타그램에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곳에서도 여러분 신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험난한 이 절벽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벽 가까이서 걷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기서 절벽 더 가까이서 셀카를 찍다가 어쩌면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보 같은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셀카를 찍다가 죽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셀카를 찍다가 죽다니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생각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충고는 아니고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레코멘데이션.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이 찬양에 노출되어 있을 때와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일반 음악을 듣는 목사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반 음악을 들어요. 이번에 DJ 칼리드가 새로 음반을 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뭐 피처링한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했어요. 다, 음악이 다 뭐 This is real music 하면서 We are the music 하면서 떠렁떠렁떠렁. 저는 일반 음악을 듣는 목사입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저의 블루투스를 켜서 저는 애플 뮤직 구독하고 있거든요. 애플 뮤직을 틀어서 Hottest Music of the Month 이런 거 있죠. 제일 이번 달에 제일 뜨거운 음악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갈 때와 힐송 월십이라든지 우리나라 요즘 뭐 있어요? 옹기장이? 옹기장이 너무 네, 어노인팅 맞아, 어노인팅. 네. 비슷하잖아요, 옹기장이나 어노인팅이나. 너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악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음악의 장르가 달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과 그냥 즐거움만을 갖는 삶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일반 음악 들어요. 여러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은 꼭 들으시면 좋습니다. 일터로 갈 때 찬양을 들으세요. 끝나고 마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찬양을 들으세요. 심심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능력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서 아예 그냥 늘 기독교 채널만 틀어놓고 사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 괜찮습니다. 로맨스는 별책부록 보세요. 이미 다 끝났겠지만 요즘 뭐가 유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텔레비전 전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봐도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확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우리 뉴송 출신들이,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확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신중함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신중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본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누가 신중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신중한 사람이냐?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 욜로 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소확행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다랜드 내 중심으로 살아야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명성의 뉴송 젊은이들은 모든 트렌드를 넘어서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단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균형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즘에 갑자기 확 뜬 계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스터즈 스니커스라는 계정이래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신발 신고 있는 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 신발이 얼마짜리인지를 보여주는 계정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냥 신발을 신지만 미국 사람들은 운동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비싼 운동화가 많다면서요. 나이키가 막 100만 원짜리 나이키가 있고 200만 원짜리 나이키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신발 신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 그래서 찍었는데 제가 한 분 어떤 흑인분인데 흑인분이 빨간 나이키 신발을 이렇게 에어조단 같은 걸 신고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5,000불이에요. 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600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저는 그냥 운동하지 했는데 600만 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그 목사님이 어떻게 버는 돈이 많아서 600만 아니 혹은 또 선물을 받아서 600만 원짜리를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신중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중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이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비싼 신발은 신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다면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것들. 저는 이제 2주 뒤에 우리 청년대학부원들 몇 명과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치과 의사 집사님,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정형외과 하시는 집사님,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아마존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강명관 선교사님 계신 아마존에 가서 저희가 봉사도 하고 거기서 또 성경 봉헌식, 번역을 마친 성경 봉헌식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존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게 가는 것만 거의 3일이 걸려요. 비행기로 가는 시간도 상파울로까지 한 거의 30시간 이렇게 중간 경유까지 합치면 걸리고, 상파에서 폴밸류라고 하는 곳까지 갈 또 한 5시간 날아가서 폴밸류에서 또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여정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우간다에 또 가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우간다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8월 달에 꼭 가야 되는, 제가 이사로 속해 있는 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우간다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 이번에는 못 가겠노라고. 왜냐하면 아마존을 2주 갔다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아마 우간다 간다 그러면 당연히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 보내주실래요? 네. 아마 제가 간다 그러는데 뭐 가면 안 돼요. 막 앞에 피켓 써서 막 들고 저희 집까지 행진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괜찮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좋다고, 재밌다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중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 우승해야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트로피를 따야만, 상을 받아야만, 어디 좋은 곳에 가야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맺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우리 나눔 마켓도 해야 되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신중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다 벳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길보아산, 이제 풀도 피지 말라고 다윗이 저주했던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다음에 길보아산에서 가까웠던 벳샨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없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그냥 왕의 자리가,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은 죽었는데 제가 왕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나 뻔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신중했던 이유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왕 자리를 지키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시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아는 사람이 많고 능력이 조금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니,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도 더 많아집니다. 결국 신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예배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저와 함께 WWJD 이야기를 하고 어떤 팀이 그 팔찌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WWJD가 무엇입니까? What would Jesus do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에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Think of Him,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ink of Him. Think about Him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hink of Jesus Christ. Think of Him. Think of His life. Think of His cross.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어려운 곳에서 균형을 잡아서 그 어려운 낭떠러지를, 그 절벽들을 걸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빛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빛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만으로 비틀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고 이 절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낭떠러지가 연이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런 모양인지,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삶의 수많은 영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주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주님을 생각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신중함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셔서 모두가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인 지저스 집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신 분들, 또 예배 후에 이어질 나눔 마켓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맞아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